않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생기는 우연, 어쩌다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이제 잘못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실히 선하게 열심히만 다니면, 열심히 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대충 하고, 또 자기가 마음이 땡길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안 되거나 자기 기분이 아니면 또 안 하고, 이런 식의 신앙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일의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게 그대로 이제 결정한 대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성도는 불신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이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체가 자기고, 결정도 자기가 하고, 결과도 자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모든 게 그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 삶의 모든 걸 다스려 가신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가 잘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면 자기가 뭐 잘못해서라든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요령과 행운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어쩌다가 잘 되는 걸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은 보통 삶이나 신앙에도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실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짝하고, 또 아니면 또 늘어졌다가 또 좋은 일 생기면 반짝하다가 또 끝나면 그게 아니면 또 이제 식어버리는 이런 신앙이죠.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요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고, 어떤 운을 바라는 어떤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뭔가 기분이 나든 안 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서 그 성실의 끝에 복을 받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실한 삶, 성실한 신앙이라는 게 이런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령, 내지는 어떤 잠깐 반짝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국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뭔가 됐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 됐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류 사람은 어쩌면 사단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함을 통해서 그 끝에 와서 복을 주신 분인데, 성실하지 않는 가운데 뭐가 잘 되려고 한다? 이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진행해 보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되는, 자기가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것도 뭔가 한 거 없는데 잘 되는 것 같다면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덫일 확률이 100%예요.
그래서 그런데 덥석 물었다가는 나중에 이건 빼도 박지 못하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 되어 가기를 누구나 다 바라지만 이런 어떤 행운을 바라거나 아니면 성실함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신앙이 아니고 어떤 행운이나 아니면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어떤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신앙생활에서 주님 떠났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성실하게 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주님 떠난 자들이 없습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은 두 종류,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나한테 절대적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내지는 행운을 바라고 요령을 바라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속상한 성도들, 이런 성도는 결국 뭐 믿어 보임, 뭐 교회 다녀 보임, 뭐 기도해 보임, 뭐 잠깐 뭘 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그게 나중에 몸이 그게 굳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져서 말씀으로 잘 이렇게 되어진 신앙이 됐어야 되는데 교회 분위기에 그냥 교회 봉사하는 데만 이러다 보니까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잃어버리니까 당신들 생각에 그냥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버리시고 신앙생활 그만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다 사라져버린 저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처음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꼭 분재와 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는 게. 왜냐면 그 분재는 처음에 잘 이렇게 틀을 잡아주면 그게 틀을 정말 훌륭한 그 정원사가 훌륭한 분재를 잘 아는 분이 그걸 잘만 틀을 잡아주면 그 사람 그 나무가 그 분재가 나중에 커서 수천만 원짜리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잘 분재할 때 잘 못 잡아주면 그건 나중에 뭐 몇만 원짜리밖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그게 몸이 굳어져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못 고치는 신앙이 돼버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는 또 자기는 자기대로 속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말씀을 배우고 살아계신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배우는 것.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이런 신앙은 결국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새성도 성경 공부 시키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신앙사 다른 데서 잘 배우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앙사 잘못 배운 성도를 가르치고 새롭게 가르치려다 보면 그분이 저를 가르치는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 뜯어 고쳐서 뭐가 되는데 이게 신뢰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졌던 과거의 신앙의 어떤 형태를 안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가 잘 가르치려도 결국은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니까 결국 나중에는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갖는 거.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아주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신앙이 그게 어떻게 보면 모범답안 같은 신앙인데도 이런 걸 못 배워가지고 신앙을 잘못 갖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가는데 그 사람을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게 우리한테 허락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못 해석해서 축복도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고 또 회개할 거로 회개하지 않아서 더 고난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삶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걸 통제하신다라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는 뭐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냐면 반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반은 하나님이 통제한다. 이런 식의 또. 그러니까 어쩌다 되는 것도 있고 우연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100% 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분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삶에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결국 내 뜻대로 된 거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또 하나님은 치밀하게 머리털까지 정말 세실 정도로 내 삶을 세밀하게 다스려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어린 신앙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아까처럼 아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쯤 하나님이 반쯤 이거는 하나님이 통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야. 또 반쯤은 자기가 또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월이 가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자 않으면 내가 죽어도 깨나도 될 일은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안 좋은 일도 저절로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원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그 현상만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안 좋게 벌어진 일에 대한 원인 배경을 찾아가는 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 습관적 생각이에요. 그게 습관적 생각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됐을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그게 나의 문제냐? 나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런 거를 찾아가고 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시각에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만이 지나고 보면 그게 정답이다. 그게 수학 문제 같은 내 삶의 문제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대비해서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상황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되거나 그게 다 어떤 인간사 살아가는데 어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일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뜻을 가지시고 내게 다가오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요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고 또 잘 되는 것 더 잘 되는 역사를 끝에 가서 가져온다는 거죠. 왜? 그분의 의도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 원인 배경을 찾아가는 습관적 생각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반대로 믿는 자들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좋은 일은 저절로 생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좋은 일은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마귀와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는 게 그게 본래의 그들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그 마귀는 믿는 자를 괴롭혀요.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고 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좋은 일이 생긴다. 본인의 입장을 볼 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행운이 아니고 어떤 요령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절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그 믿는 자가 잘 되게 한 어떤 원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 됐습니다. 안 돼서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됐는지를 복기를 해야 된다. 바둑에 복기하듯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전에는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됐단 말이에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되는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고 왜 잘 되는지를 자기를 뒤돌아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원인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복귀하지 않고 지금 잘 되는 거기에 취하여 있어서 거기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더 잘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끌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단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축복도 나중에 소멸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잘 될 때 왜 잘 됐는지를 복기를 하는 것. 분명히 거기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원인 배경이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걸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태도인데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잘 되면 처음에 아까 문제 있는 성도들처럼 성실하게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만 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가지고 잘 됐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잘 된 것에 대한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되게 하는 뭔가 결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플러스 알파가 된 거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뭔가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채 그 사람의 수고와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이 잘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잘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데 어떤 형태로 오냐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지혜롭게 했고 그리고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되게 하는 결정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게 수고와 열심히 플러스 알파 된 것 뿐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결정적인 뭔가를 이 사람이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 또 역사가 올 텐데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계속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안 돼요. 왜? 중요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뭔가를 이 사람을 못 찾아낸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나는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과거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중요한 거, 영적인 그 태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열심히 해도 두 번째 그 열심히 해도 결국 그런 결과가 또 안 나오는 이유는 거기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 자신도 이 말씀에 적용을 전에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잘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 라고 자꾸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기억해 보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제가 사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집회 18년 17년 전에 집회를 나갈 때도 제가 몸의 어떤 상태가 좋지 않은 데서 한번 집회하고 나서 일주일 알아누운 처음 집회를 처음 했는데 그 집회로 해서 일주일 알아누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회가 힘들기도 했지만 그거 한 번 집회 일주일 알아놓으니까 심각했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집회 주시면 뭐하냐고 하고 나면 병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17년 동안 정말 물구를 안 갈고 완전히 죽는 줄도 모르고 집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건요. 제가 뒤돌아보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걸 먹어서라기보다는 첫째는 그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저를 통해서 치유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물질로 심은 것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꽤 되거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와서 저를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배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쟤는 저거를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준 결정적인 그게 있더라는 그거죠.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저절로. 제가 한 예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도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묵회했을 때는요, 진짜 몇 개월 타고 폐차시킨 그 폐차를 제가 이제 그걸 교회차로 써서 몇 개월 타다가 이제 또 이제 폐차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제가 집회를 하면서 거짓말해서 한 15교회 정도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 차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 차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교인들 와서 헌금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벌어지고 또 거기에다 제가 헌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서 저에게 그 차량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거저가 없어요. 뒤돌아보면 저의 축복은요 거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 잘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심게 하시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있어서 결과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대원칙 그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먼저 꼭 심게 하셨어요. 그런 심은 것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쭉 심어왔던 것들이 결국 내가 예상치 않는 우연 같은 저절로 같은 축복이 딱 저한테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래라 하나님이 제 생명이 언제까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한 어떤 저에 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쓰시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심는 걸 보면 내 장래가 뭐가 오겠다라는 게 이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뭔가 상황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는데 꼭 하는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마음 주서 하게 되면,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정도 되게 그렇게 하게 반복이 되면, 이거를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주시려고 나한테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내가 이제는 아니까, 이 나이 돼서 아니까, 이제 뭐 하면 딱 하나님이 옆집에 쿵하면 짝이라고 이게 딱 뭘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몰라도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가서 우연처럼, 저절로처럼 나한테 축복하시려고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연과 저절로 되는 축복만 바라지, 그거를 우연처럼 저절로처럼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에게 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과 그거를 모르고 지나치니까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4가지 중에 지금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연처럼 저절로처럼 축복을 가져오게 하시는데, 그건 4가지 배경이 있어요. 4가지 결정적 배경이 있어요. 원인 배경이. 이것이 있다라면, 과거에 그게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우연처럼 저절로처럼 수고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그 기도를 어느 시점에서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 어느 시점 가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이 딱 생겨서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했었지?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실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이제 뒤에 알아서 기도로 그때 더 할 걸. 이거 관련돼서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시지만, 제가 지금 그러니까 19년, 거의 20년 전에 만들어 믿음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집회 나가기 전에 만들어 놓아서 한 것들인데, 그거를 이게 믿음 고백을 매일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때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2, 3년 후에 이런 사건이, 그 후에 이 사건에 이 믿음 고백에 대한 축복을 내가 꽤 오랫동안 복을 받았구나. 우연인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세계적인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과 말씀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세계적인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씀과 사역이 있다. 근데 정말 제가 세계적으로 그 어디 책을 봐도 제가 쓴 책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특히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또 영서에 또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가 부흥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저밖에 못해요. 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때 내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집회도 나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나만의 사역이 계속 개발되어 간다. 이게 제 믿음 고백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 집회도 했다가, 이제 일반 집회도 했다가, 부흥학교 했다가, 학생 청년 집회 했다가, 학생 청년 집회에서 7권 책을 썼다가, 이렇게 하도 저렇게도 이제 사역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 개발되어 오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예언적 고백 같기도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백한 것들이 훗날에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실제로 그게 실상이 되어버리기만 하는. 그래서 이 기도와 믿음 고백이라는 것은 꼭 뭐가 아니면 적금 드는 것 같은, 꼭 보험 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 언젠가는 아주 한 손에 이렇게 목돈으로 받는 그런 보험이나 적금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게 전에 이제 나의 사역에서 나를 도울 동역자 스태프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생각지 않은 스태프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은 스태프들이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나는 이미 기도와 믿음 고백으로 그게 이미 있어서 실상을 본 것뿐이에요. 저절로 우연인 것처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 기도, 그 다음에 제 믿음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우연처럼 저절로처럼 축복을 허락해 주신 배경이 된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제가 수고하고 열심히 낸 게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연처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결정적인 두 번째 어떤 배경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되고 나서 그 이전의 왕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행위를 많이 가졌습니다. 적어도 한 4, 5년간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이 너 죽는다 이제 정리해라고 그랬을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지난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달라고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가 생명 15년을 연장받은 것에는 그가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생명이 연장받고 아수르에게 그 포위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도 결국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선한 행실이에요.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에 하나님에서 선한 행실을 갖도록 선한 어떤 봉사, 헌신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때는 몰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우연처럼 축복으로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연처럼 오는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행실이 결국 자기 생명의 15년 연장과 아수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왔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찬스를 선한 행실, 선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찬스 주실 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우연처럼 오는 저절로 오는 그 축복을 만들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일과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물질의 축복의 상징처럼 되어진 이 주일과 11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장래의 어느 시점 가서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저절로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주의를 지킨 사람은 안 지킨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산다는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7년을 더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때 당시는 그게 아무런 어떤 결과를 안 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지킨 자의 그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그 약속대로의 축복을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단박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단박에 결과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시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할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보게 하시지, 단박에 될 것 같으면 누구도 못하겠어요. 단박에 말씀이 안 지키면 징계받고, 단박에 또 잘하면 또 축복받고, 금방방.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겠어요? 다 지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에 그 사람은 그게 장래에 우연처럼 저절로처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할 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래서 그랄 땅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유목민이 농사를 짓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거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연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그 100배의 축복 이전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결정적인 어떤 그 사람에게 우연처럼 어떤 저절로처럼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할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래의 축복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행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우연처럼 저절로처럼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게 그게 있어요.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마음,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상황, 쉼, 은혜, 능력, 열심, 이런 것들을 그때 부어주거든요. 그럼 그걸 눈치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를 놓쳐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연이나 저절로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요때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딱 절호의 찬스,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안 나타나요. 그거는 원인 배경이 뭐냐? 때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뭔가 지금쯤 적당한 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적당한 과거의 어느 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를 놓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적당한 때 오질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주실 때 그때 바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하게 되면 나중에 못할 때가 오면 그게 이제 고만하라면 쌓이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 필요한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우연처럼 저절로처럼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때를 맞춰서 이 네 가지를 행하면요, 세상도 마귀도 이걸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원인 배경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이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나타난 걸 사단이 알았다면 어떻게든 막겠죠. 미리미리 막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네 가지 배경,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연이나 저절로처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된 것들을 하는 자에게 마귀는, 세상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처럼 그냥 저절로처럼 수고하지 않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왔다면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전투적으로 뭔가 싸워서 막 애쓰고 피 흘리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손쉽게 받는 이거는 이 차원은요 달라요. 전투에 싸워서 얻어지는 축복보다 그냥 손쉽게 이 축복이 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도 손 못 대고 세상도 손 못 대는, 방해를 할 수 없게 딱 그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에요. 장래를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장 그게 힘들고 수고스럽고 그게 귀찮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때를 주실 때 몰아서 막 하면 결국 그게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믿는 자가 저절로 우연처럼 오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자신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게 됐다는 건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허락하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이 하나님이 우연처럼 온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또 연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연처럼 왔다면, 그걸 만나게 됐다면 원인, 배경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왔을까? 나의 어떤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오게 하셨을까? 라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영적인 배경을 찾지는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배경만 찾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우연처럼 저절로 오게 한 이 축복의 배경 속에 반드시 결정적인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축복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그런 우연처럼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한 가지 태도가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과거에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나를 축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있어요. 우연처럼 축복이 오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나조차도 기억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거를 끝내 나를 우연처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게, 하나님 나는 잊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도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열심을 내는 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으로 또 이어서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못 갖고 그냥 하나님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생각하는 이 태도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복은 내가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은 없어요. 그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그 정도 열심히 한 거니까. 이 열심히 수고가 결국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게 만드는, 이거는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허락해 주시고 또 그걸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 밑이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그거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 것은 아까워거나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한 거는 반드시 그거는 결과가 있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작은 소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린 사람한테도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벌써 계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들리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그 사람 생각 기도해 보면 이 사람 계산하고 있구나. 벌써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속에서부터. 이건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근데 벌써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그분의 마음을 딱 내가 받아보면요. 주님이 너무너무 그걸 속상해요. 너무 기분 나빠하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반드시 10배든 몇 배든 하나님 축복을 계산할 건데, 왜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왜 인색한 마음으로 계산하면서 그렇게 드리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불쾌하게 여겼다면 그 드리나 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뭘 드려도 드려야 되는 건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로 갖고 하는 것이 가장 그게 잘한 태도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조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제가 집회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잘하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없거나 마음이 있어도 인색하고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래요. 제가 오늘 광주에서 그 센터에서 집회를 할 때, 지금 포항에 이제 건축한 교회, 고무상 집사님 부부, 제가 이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영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영감이 계속 오면서 어떤 그 축복에 대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딱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이렇게
내가 영감을 그때 당시에 그 참석한 분들도 알 거예요. 한 3-4번인가를 계속 그분의 영감이 뚜렷하게 와서 얘기해보면, 설명을 하고 얘기하면 동일한 부부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부가 포항에 그 부부예요. 자기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건축으로 드린 고물상 그 집사예요. 근데 역시 그분은 결국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순전한 마음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에 건축하고 그 부부가 축복을 또 받았어요. 땅의 축복을. 야,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꼭 그분들하고 짠 것처럼 그 수많은 그때 당시에 한 200명 가까이 집회를 참석한 그 사람들 있는 속에서 내가 영광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몇 번씩 부부가 나와서 기도받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세워주고 싶었구나. 이분들을 자랑하고 싶었구나. 이분들을 축복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축복해주고 싶었구나. 정말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죠. 건축한 다음에 제가 첫 번째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부가 또 축복을 받았어요. 땅의 축복을. 결국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약에서는요, 율법으로 맺어진 행위로서의 그 관계지만 신약의 관계는요, 마음으로의 관계예요. 주님이 본을 보였고 우리도 주님과의 어떤 관계도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게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구원받고 또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신약적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적 신앙의 핵심이었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결국 마음에 관한 신앙인데 이 구약의 성도와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행위로만 치우친 신앙이 된 거지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신약적 신앙을 요구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중간이 행위고 율법의 행위고 그런 건데 그거를 놓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란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신약적 신앙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마음으로 그분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사역 속에서 너무 이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하나님 때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딱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분 앞에 이제 저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복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예. 목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성도도 복을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되지 목사가 하나님께 축복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성도를 축복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통로가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복받은 걸 간증하고 또 통로자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근데 틀림없어요. 이 신앙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설교하고 또 저도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때에 결과는 항상 해피엔딩이 잘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들은 헛수고가 없고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어떤 4가지를 우리가 늘 때를 맞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나한테 꼭 필요할 때에 우연처럼 또 저절로처럼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바를